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건물에 벽에 이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덮어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글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는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서 우리는 믿는다는 글자까지 다 가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다른 집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요 잠잘 때 이불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흙으로 되어 있는 맨 땅에다가 다 깔아들이면서 나귀가 그것도 그 옷을 밟고 지나가는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우리를 살리기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찹찹한 심정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돌아가신 의미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 주간이 되시기를,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속,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해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시로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때가 차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부자로, 영적인 부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면서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역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역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3절에도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33절이죠. 이 해골이라는 곳,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형장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은 칼베어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칼베어리아는 갈보리, 우리가 갈보리 이야기 듣죠. 갈보리 십자가, 같은 골고다, 이 해골의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골고다는 사형장이라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골고다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형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 강도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가장 잔혹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려 계시면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그것도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맨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 있다면은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지 못하고 하는 것까지 다 헤아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못 박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찬양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용서해 주신 기도를 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대 배경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죄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말씀해 보면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37절에도 보면은 3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는 중풍병자와 한센시병 환자들도 고치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었죠.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지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 쓴 명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19절에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는 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는 직무유기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가 위태로울까 해서 그냥 내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인 이 맹표를 예수님 옆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도 보았습니다. 옆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걸 보았으니까요. 두 행악자가 그것을 보고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행악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깨어 있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고 절제하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행악자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오히려 비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달린 또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한 행악자를 강도를 꾸짖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맨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인정했어요. 이 한편에 이 행악자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기까지 하였고 마지막에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이 행악자에게 즉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으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확실함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두 번씩이나 진실로를 강조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후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일어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이스라엘과 6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죠. 정오입니다.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무슨 뭐 일식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그것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의 의미를 구약 제사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에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역사도 일어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희생제사를 통하여 짐승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 제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희생양,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려진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이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교제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커튼이 열려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때문에 가려졌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이 대신 속죄,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